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영역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실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실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예수 생명 되실 예수 아멘. 우리 사랑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리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광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곱게 흘리게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예수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이곳에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성령님,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 주시어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저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도 거짓되고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언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며 언제 저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았으며 이것들에게 끌려다니며 헛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형편없는 자기 무지에 빠져 살았으며 때로는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신앙 양심은 녹이 슬고 무디어서 선한 것을 보고서도 무심했고 악한 것을 보고서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아픈 가슴으로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움직였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움켜졌던 것, 내가 걸어갔던 것, 하나님 모든 것이 주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새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밝고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지난 1월은 한 해를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린 1월이었습니다. 벌써 2월 첫 주일. 지난해에 이어 1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터인데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은 사명은 뒤로 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근본을 잃지는 아니할까? 염려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는데 죽음의 땅에 설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가치 있게 누리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섬김에는 겸손히, 언어에는 주의 향기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과 짝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지쳐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윗이 아라우나에 올라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전염병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상한 심령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사모하는 심령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숙기 집사님이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신실한 섬김의 종들과 각 기관과 교회학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유 설 명절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응답해 주소서.
최근에 기독교 계통의 대안학교하고 대전의 모 선교회를 통해서 5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가 또다시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거리 두기를 하고 또 가족조차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저도 제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이렇게 열심히 방역에 임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을 10명씩 20명씩 한 방에서 먹고 재우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또 방역도 안 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그 선교의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청 직원의 눈도 가리워 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화가 난 어떤 주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교회 간판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교회가 저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자녀와 재산,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까?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에요. 근데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겪지 말아야 할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뭔데 이토록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복잡거리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왜 교회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일까?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을 때 참 속상하고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시죠? 속상하죠? 화도 날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를 통해서 답답한 현실에 있는 욥의 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욥에게는 확신에 찬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 혹시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욥과 같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가 무슨 뜻일까요? 일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려고 은행에 가서 있었던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뒀다가 그만 잃어버렸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든 봉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삿짐 옮기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돕겠다고 그것을 잠깐 옆에 놔뒀다가 그만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이삿짐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이삿짐 돕는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왼쪽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고요, 지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뵀는데 그 자리에도 안 계시다라는 것이, 도무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그런데는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3절과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욥이 지금 답답한 현실 앞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답답한 사정, 내 억울한 사정, 내 고난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런데라는 의미가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는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르지 않아 할 수 없다, 핑계대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그런데 하면서 핑계대고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코로나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 삶의 바쁨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10%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설 줄 알았어요.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의 전에 만나야지. 근데 의외로 때는 이때다, 그냥 집안에 있어야지.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아유, 그런데 제가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 마음 뺏겨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 핑계대며 살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런데 하며 핑계대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환경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는 그런 상황, 일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꿈과 미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수록요,
이 그런데라는 단어를 빼버리자는 것이.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를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아니 계셔도 나는 앞으로 갈 것이고 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뒤로 돌아서라도 갈 것이다. 바로 이 뜻이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고 낙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라고 핑계대며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데라는 단어를 빼고 사셔요. 핑계대지 말고 살자는 것이.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앞에서 그런데 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욥이 그러나 하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는 억울하고 이런 고난을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느냐 그리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단련이라는 뜻은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린다는 뜻으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그러나라고 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의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단련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도 그랬고 또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그냥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단련을 시키시고 그 단련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든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답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도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럴 때에 그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들지만 그러나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은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라고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달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하는 고난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준 시험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자랑한 것이 우습게 되지 않은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도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네 라고 하면서 늘 핑계만 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어, 또 헌금을 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러나 하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뀌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믿음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고난은 우리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만 생각하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비할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그런즉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면서 핑계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데를 빼버리고 핑계를 빼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후키라는 단어인데 그의 뜻은 나의 목 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욥에게 주시려는 몫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몫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이 있다라는 것이.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몫이 무엇일까?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은 옛날보다 갑절로 더 주셨고요. 자녀들 또한 다시 10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즉의 신앙이라는 것이. 욥이 받아야 할 목,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에게 주시려고 작정했던 것이 있었고요.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우리의 날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잘 나가던 시절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인도 어느 마을에 있었던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인도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장이 하루는 그들을, 마을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 가운데 그 가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을 위협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가정의 가장 되는 남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본인이 지었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실제 인도 찬양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 마을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노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 남자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이 마을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런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더 이상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비난과 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몫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족속이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들은 그런직의 축복을 받을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저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데 핑계대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핑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도 주의 것이며 지금 우리가 지닌 생명도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닌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진실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선물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물 드린 성도들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은혜, 능력과 평강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평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사순절, 우리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사순절 주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이 이제 금요일 날로 다가오죠. 여러분 올해도 설 명절 때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더 이뻤는데 아무튼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이것 그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설 명절에는 꼭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금요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지금 정부에서 교회는 10%만 모이라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제한적인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데 우리 1부, 2부, 3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미리 연락 주셔서 신청받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은 어떤 교구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에게 가정 노트를 한 부씩 배포해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가정 예배 노트 꼭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적으시면 돼요. 그날 예배 드린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 말씀 아닙니까? 본문 적으시고 불렀던 찬양 적으시고 그리고 가정 서로 나누었던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6개월 후에
저희가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고 또 내셨다가 다시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 노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 새벽기도는 우리 말씀을 지고 같이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다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뜰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셔서는 복음서를 쓰는 성경 필사하는 일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성경 쓰기 필사 노트를 교회에서 이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이게 원래 정가는 3,000원인데 저희 교회에서 1,000원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가정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복음서만 쓰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히브리어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한문으로 쓰셔도 되고 꼭 복음서를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노트를 가져가셔서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결산 회계 감사 오늘까지 받습니다. 또 오늘 바로 이 예배 끝난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101구역의 김남희 성도가 등남을 했습니다. 우리 이정옥 권사님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그런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공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